어, 마가복음을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제목이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 전달자가 있어야지 증거가 되어집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꿈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전달자,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달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복음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예전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텔레비전도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인터넷을 보면 하루 종일 봐도 뭐 재미있고 애들도 재미있는 게 너무 많고 들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아니어도 세상에 들을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안 들으니까 전도도 어렵고 선교도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같이 보면 기록된 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으로 시작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광야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사람이 없는 데인데 이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준다니까 도시에서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미워하는 세리들, 군인들까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정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요한을 따르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지역도 아닌데. 그런데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가 많은 지역인데 신발을 신을 때 끈으로 이 발에 묶습니다. 그리고 종이 그 이제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종이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그 종은 그 집에서도 가장 천한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종이 그 일을 감당했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나는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의 신발끈 푸는 종 역할 감당하기도 버겁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를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 주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모인 군중들 여러분들이 내게 올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끝까지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를 보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할 수도 있을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세요.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보면 지지율이 영 형편이 없어도 막 한번 해보겠다고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막 나오잖아요. 안 될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러는데
요한은 몰려와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 하와가 이 정체성을 지켰더라면 사단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할 때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없어라는 그 정체성만 확실하게 있었어도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죠.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합니까? 내가 주관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각자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누가 딴 사람이 주관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데 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데 이 주도권을 예수님에게로 넘겨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야망이나 내 욕망이나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와는 거기에 실패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고백하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주는데 하루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요한의 세례가 죄 씻음을 위한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죠. 사실 거절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그 세례를 주지 않겠다고 하죠. 그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3장 15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허락하라.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다른 번역에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일이다.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두 번 거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도 성자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게 영 마땅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순종이 이 세례를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나 보여준 겁니다. 절대적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셨기에 하나님이 너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 때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생각하면 회개, 죄사함,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혹은 나중에 세례를 받았든지 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대부분 다인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어요. 다른 번역에는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를 가져오면 종말이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종말이 임했다.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종말이 임한 사건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는데 하필 비둘기일까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구약에 무슨 사건 생각나요? 노아 사건 생각나죠. 노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노아가 비가 그쳤을까 생각하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비가 그친 것이 확실하고 땅이 드러났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비둘기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이때 비둘기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에게 임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 특히 세례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건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뭐냐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세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구절의 인용이거든요. 마침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 교동문에 보면 시편 2편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두다. 이 구절을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구약 성경에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안팎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남은 게 뭐냐 하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됐습니다. 어릴 때 태어났죠. 세상에 오셨죠. 자랐죠. 이제 30자가 되시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딱 임명식 같은 확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즉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짧게 기록되었지만 한 가지 더 사건이 나옵니다. 공적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건이 무엇이냐? 12절 13절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데서는 끌고 가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공간이 아닙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힘든 공간입니다.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그저 지나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셨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 답사역 코스에 보니까 광야를 가더라고요. 갔다 와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안 가봐도 알아요. 뭐가 알아요? 광야는 힘들다. 광야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를 지나셨어요. 광야는 힘들잖아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의 작시자가 만든 가사인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 있네. 세상에 기댈 곳 없이 외롭고 힘든 곳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사람이 없으니까요.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어두우니까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다고 이 시인은 그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그럼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는가? 다음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은 바로 광야다. 성령께서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다. 내가 지금 그 광야에 서 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 내 야망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 광야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송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입대하면서 입대 전에 이 예배 중에 이 찬양을 특송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얼마나 그렇든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댈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이룰 수 없는 그곳, 주님 뜻만 바랄 수 있는 그 광야.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 광야를 한 번쯤은 다 지나오셨을 거예요. 한 번만 지나왔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여러 번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광야를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뭐 지나갈 일이 있겠지요. 있을 수 있겠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분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본다 그래요? 주님만이 빛이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더 깊이 만나시려고 나를 초청하는 자리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광야에 서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시고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는 자리가 이 광야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더 깊은 사랑과 깊은 만남으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 그리고 믿음,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서 이 광야로 나가셨고 40일 동안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단의 시험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시험의 내용을 좀 알잖아요. 제가 시험의 내용을 전체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의 글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없는 인간에게 두 번째 찾아온 사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없는 인간에게 두 번째 찾아온 사탄. 그러면 사탄이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 누굴까요? 죄가 없는 인간? 누가 있죠? 그렇죠. 아담, 하와. 다른 모든 인류는 죄인인데 죄가 없었던 인류 하와에게 사단이 첫 번째 찾아갔고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를 만납니다. 그때는 천국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사단은 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할 때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정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단이
죄 없는, 두 번째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인간의 그 욕망, 배를 채우라는 욕망과 세상의 그 명성과 세상의 그 모든 재물과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도전하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 사단을 이기신 것이죠. 이 이긴 모습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승리하시고 들 짐승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들 짐승들은 그저 토끼나 강아지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 있는 들 짐승은 내가 잡든지 내가 잡히든지 내가 먹히든지 지가 나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납고 거친 덜 짐승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찬양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군들이라.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또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종말의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밟아야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 종말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전쟁이나 다툼이 사라지고 함께 잘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종말의 천국의 모습이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그 사나운 들 짐승과 함께 평화로운 모습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죠. 시험에 빠져 허덕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관계가, 평화가 깨져 마음에 고통스러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미움과 정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정말 그 말 그대로 화병으로 스스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단의 그 괴계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악한 사단의 괴계가 꿰지고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결단코 끝까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큰 소리 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시키심으로 살리심으로 살아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특권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직 사단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영원한 결박이 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어떻게든 자기 수하에 사단이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믿는 사람조차도 끌고 가려고, 믿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두운 데 살도록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으면 뭐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깨어 있으면 이거 사단의 유혹이구나. 깨어 있으면 이거 어두운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깨어 있을 때에 악한 사단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새롭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사단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다 믿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면 되는데 잘 따라가지 않고 자꾸 빗나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때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별로 내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좁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편한 길로 그저 좋게 좋은 거지. 편한 길로 내가 그냥 내 마음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 더 즐겁고 재밌지. 이렇게 가다 보니 사단이 옳거니 하면서 덥석 삼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잖아요. 이 세상의 시험, 유혹에 대해서 우리 힘만으로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 나의 대장 주님, 이 세상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세례의 자리를 경험하셨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눈이 보이듯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늘의 그 영광으로 기뻐하며 눈물 흘리고 좋아서 춤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하는 감격이 우리 마음에 몰려와서 정말 콧물 흘리면서 감격의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실망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꼭 보십시오. 예수님도 영광과 고생을 함께 당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영광도 보고 고난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나, 이런 어려움이 있나,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 길을 가셨으니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도 물리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에 낙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폭풍 가운데에 내가 영혼을 위축될지라도, 내가 헤매고 있을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결론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합니다. 광야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오직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3절 가사를 보면, 가사를 다 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광야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보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믿음의 눈을 들 때에 보이십니다. 그분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